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특별히 그 오실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우리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떨까? 옛시대에는 부모님이 정해준 신랑, 신부감이 결혼하는 날에서야 보는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도 서로 어떠한 상대한 두려움보다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신부는 항상 자기의 순결을 지키며 또 신랑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귀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다가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만남일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기다리는 마음, 열망할 거예요.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랑과 어떻게 하면 신부와 행복하게 살까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은 기대와 설렘이 아주 말입니다. 아주 마음에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 그 쪽두리 쓰신 신부들 보면 얼굴에 꼭 그 뭐 하나 붙이더라고, 이렇게 빨간 거. 사실은 그게요, 그 홍조를 띤 기쁨의 표현이래요. 그게. 그 거기가 볼이 발그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그런 신부도 있어서 그런지 그걸 또 붙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또 신부는 특별히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를 예쁘게 단장하고 맞이할 준비해요. 예쁜 혼인복을 입고 또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가 하면 아주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신부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라요. 이 성탄 트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축하하는 의미의 상징물이죠.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이미 이 성탄절은 이미 오신 거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직 안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애매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준비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설교해야 돼요. 이 때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날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살지 않고서는 이 날을 예비하여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거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날을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준비하고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태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고 타성에 젖은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 일단 즐기자. 일단은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라고 하는 저 말들을 사실은 경각심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나태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양지차의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옛날 사람들 가운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재림의 날을 맞춰보려고 애썼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그들은 이단자로 판명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리로 인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잘못된 재림파, 재림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어느 날이 되든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대잖아요. 주님이 오신다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언제 오실지 우리의 생각과 상상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주님의 날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까?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태만하게 되고요, 게으르게 되고요, 나태하고 방종하고 향락에 빠져 살고 유혹과 향락이 아예 일상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깨어있게 돼 있고 경성하는 자세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휴전선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적진을 향해서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 누가 접근하는지를 다 적외선 카메라가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대낮에 더 어려운 거예요. 대낮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가까이 접근하는데도 모르고 어떤 데는 노크까지 했는데도 모르는데 휴전선을 넘어와서 우리 초소에 와서 노크하면서 계세요 할 때까지 모른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하고 이 정도로 경각심이 없고 이 정도로 무뎌지면요, 그건 뚫어진 거예요. 구멍이 난 거예요. 그 휴전선은 구멍 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성에 젖은 우리나라 이 전방 초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뭐래요? 감시병이 잠자고 있으면 아무리 찍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 병사가 어떻게 왔는지를 추적해 갖고 보니까 이미 다 카메라에 찍혀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왔다 가셔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온다고 하시면서 날짜부 중요하고 가시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준비되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좀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여러분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돼. 예. 누가 온다 그러면 긴장해갖고 막 청소도 하고 집안 창문도 열고 먼지도 털어내고 냄새도 빼고 막 그러잖아요. 저 가끔 그래요. 저희 집에 누가 오신다면 된장찌개 냄새 빼고 생선 비린내 빼고 이러게 되더라니까요. 왜 그래요? 손님을 맞이할 자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긴장감을 늦추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충 그냥 그쵸 살죠. 그렇지는 안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준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될 거예요. 갑자기. 분명히 갑자기가 될 거예요. 왜? 생각 못했던 시간에 오시는데 갑자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오시어도 준비가 되어 있고 큰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언젠가 주님 오셔서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 언젠가 주님 오셔서 내 고난과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시리.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 오시면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리.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오시는 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워지며 거듭난 나라에 들어갈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겨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는 몇 월 며칠 날이라고 날짜가 정해진 것보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성도들을 깨어있게 할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날짜가 12월 27일 나온다 그러면 26일까지 놀다가 27일 날 하루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날짜가 정해지면 그렇게 할 게 뻔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거라고요. 그런데 왜 날짜를 비밀 속에 넣으셨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늘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한 날짜 받는 거 그거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 긴장감 속에서 절제하시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왜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범할까요?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세계에서도 보세요. 왜 거기 오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올까요? 네. 그것에 대한 유혹을 못 뿌리쳐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잘 어울려 사는 게 융통성이고 사회성이고 또 나름대로 사람이 친화력이 있어서 좋은 거라고들 말하죠. 이게 세상 논리예요. 하나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않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 시대를 오늘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비교를 했어요.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땠다고 창세기 6장 이하에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에 의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답니다. 가는 곳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자리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의 동기나 계획이 전부 악할 뿐이래. 항상 악할 뿐이었다. 정말 다 가서 대하는 사람마다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야 되는 게 뒷벌이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그랬답니다. 노아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주목을 끌었어요. 왜? 이런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있네.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 대반인데 그 속에서 정말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였어요. 하나님 그 노아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살려주신 거예요. 다 멸망하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행동이 가득했던 세상인데 그 악한 행동 속에 뭐라 그랬냐면 온 땅이 강포함이 가득하도다. 이 강포함은 폭력이에요. 폭력. 압박과 핍박과 폭력과 착취와 부당한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데 그 하마스인지 모르겠어요. 하마스를 말할 때 폭력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약자를 착취합니다. 부조리를 알면서도 눈 감아줍니다.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불공정함이 만연해도 그 속에 편승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악, 구조적인 억압, 어떤 권력에 의하여, 조직에 의하여 밀고 들어오는 힘들이 다 이게 폭력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시대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존중받나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못 배운 자, 불쌍한 사람이 소외되고 있진 않나요?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서 여러분 정의를 찾습니까? 이 나라에 여러분 법을 만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인간들이 다 부정 속에 있어요. 안 그런 척하는 것뿐이에요. 뒤로 돌아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제가 언젠가 TV에 자꾸 등장하는 국회의원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저녁 늦게 제가 회의를 하고 내려오는 길인데 그 사람도 회의하고 오겠죠? 자기 지역구로 가고 있겠죠? 수리역까지 채가지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개차반이야. 누가 알겠어요? 보좌관들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매스컴에 보이는 거하고요, 뒷생활이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 연루되냐? 밝혀지면 죄가 되지만 안 밝혀지면 찬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습니다. 심각하죠. 목적이 수단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가 대우받고 힘 있는 자가 큰 소리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마취제 같은 사탄이 뿌려놓은 악한 가치관들과 그릇된 문화와 그러한 언행들을 우리는 가감없이 서슴없이 우리의 입으로 뿜어내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바로 쓰셔야 돼요. 바로 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더럽고 추하게 사는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 있겠냐? 이런 의문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들어와서도 악을 도모하고 있는데, 교회 들어와서도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안 떠나는데 어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연약함이 많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끄러움을 가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면 더 경각심이 들지 않겠어요? 숙제 안 한 애가 말이에요, 숙제에 검사한다 그러면 얼마나 떨어요. 평소 공부 안 해놓은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본다니까요. 막 울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새는 여러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요, 수시로 쪽지 시험을 본대요. 야, 오늘 쪽지 시험 보고 시작하자 이러면 아주 난리가 난다는 거지. 예고도 안 했고 범위도 안 알려줬고 뭐 이랬다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준비된 애들은 걱정 안 해요. 그 순간이 찬스야. 걔네들은 그 순간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회로 여기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윤리적인 기준도 있고요, 도덕적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어떤 선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선도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마음속에서 욕망이 솟아난다고 해서 욕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고귀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나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도 절제하고 자신만을 위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에서도 경계하셔야 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시대를 보고 탄식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후회. 내가 괜히 인생들을 만들었나 보다.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겠노라, 내가 이 세상을 다 청소하겠다고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행여라도 쓸려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은 데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쟁기질을 했답니다.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끌고 한 사람은 밀고 하면서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맷돌채를 잡고 서로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갖고 함께 연합하여 살아도 하나님 편에서 데려갈 자와 버려질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을 온전히 충실하게 감당했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종은 내쫓으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인들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불만 들고 나온 애들을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비되지 않은 사람, 기름 예비되지 않은 사람 분리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맷돌질하는 사람, 쟁기질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기준을 삼으셨을까요? 이 모든 힌트를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일 것 같아요. 평소에 그 순간에 맷돌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쟁기질을 같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말이에요, 천국을 갔다 오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 식구가 아무도 없더래. 천국인데. 그리고 와가지고 목사님께 말했대요. 목사님, 천국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그러냐고, 내가 더 분발하겠다고, 더 분발하겠다, 이런 말을 듣고 딴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했어요. 너도 없더라 야. 그랬더니 너 지옥 갔다 온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거기 없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버림받았구나, 심판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버려짐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데려감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려간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 성경 뜻을 따지면 다정하게 맞아들이신다는 의미예요. 다정하게. 여러분, 다정하게 맞이하는 게 누구예요? 사랑스러운 아이가 말입니다. 객지에 있다가 집에 찾아왔을 때 엄마가 어떻게 맞이? 그래, 고상에 떠서 와라 하고 다정하게 맞이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정하게 맞이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인생들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려짐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너무 슬픈 일일 거예요.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 하냐,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 이게 너무 애매해요. 너무 속상해. 이런 말을 들으면 왜 좀 힌트 좀 주시지. 겨울철에 오겠다든지, 그러면 가을까지 잘 놀다가 겨울철 준비하잖아요. 너 한 50대에 올게. 그러면 40대까지 마음껏 놀다가 50대에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시겠다고 하셔서 매일 생각하게 만드냐 말이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매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닐까, 내일은 아닐까. 이게 은혜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가 심판의 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사람으로 매일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그러니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